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양떼에 물을 먹였어요. 근데 야곱이 두세 명이 들어야 될 돌을 확 옮겨가지고 도와줍니다. 야곱이 사실은 좀 힘이 좀 꽤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입을 맞췄어요. 반갑다는 표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이제 뽀뽀를 한 거죠. 처음으로. 나중에 결혼하는 건 알고 계시죠, 라헬하고. 예. 보자마자 800km를 걸어와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펑펑 울면서 뽀뽀하고 껴안고 울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괜찮아요? 77세의 남자예요. 77세에 800km를 걸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자가 사촌이라고 찾아와서 처음 보는데 다짜고짜 양 물먹이가 하더니 펑펑 울면서 막 뽀뽀하고 막 너무 반갑다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매력적이죠? 네, 별로죠. 근데 라헬이 티를 안 내요. 가서 아버지한테 사촌 오빠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이 한눈에 뿅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처음 라헬을 만났습니다.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이제 딸 라헬에게 들었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친척이야. 내 자식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이 조카인 야곱을 데리고 한 달을 살았고 이제 조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가족이니까 양을 좀 나눠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라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우리 현대 눈으로 보면 좀 공정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한 달을 공짜로 일해줬는데 두 달째 공짜로 일하면 안 되니까 삼촌이 정확히 품삯을 주려고 품삯을 정하라고 요구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한 달 지켜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삯 주고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을 한 번에 들 수 있을 만큼 힘 좋은 종놈이 들어온 거니까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24장에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엄마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가 오라버니에게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에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서 그 사람이 할아버지 늙은 종이에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리고 낙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의 종을 들이죠. 이때 낙타가 왜 되게 좋은 비싼 차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오고 처음 본 자기의 동생 라반의 동생 리브가에게 금 목걸이와 코걸이를 주는 이 늙은 종, 그리고 그 종의 재력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아부하고 이것들을 받고 그 다음 리브가를 조건 없이 내어줬습니다. 라반이요. 그랬는데 이제 요 야곱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냐면 그 집 엄청 부잔데 종이 낙타 10마리 끌고 오는 데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갑게 맞아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도망쳐 왔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집이 워낙 부자니까 한 달이면 뭘 좀 보내겠지. 낙타에다가 뭐 좀 실어가지고 왜 먹고 살 만한 재산 좀 보내면은 그거 뜯어먹고 살면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털이죠. 소위 말하면 야곱이란 놈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일이나 부려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봐라 야곱아. 그래서
너 얼마 줄까 일당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품삯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삼촌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삼촌 딸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품삯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의문되는 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예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시력이 약한 것과 지금 라헬의 아름다움이 반대돼서 비교되고 있죠.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서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눈 쪽에 뭔가 안 이쁜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뭐 사팔뜨기라든지 눈이 뭐 삐쭉빼쭉하다든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시력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아주 못생겼을 거다라고 보통은 하여튼 추측을 해요. 그래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뻤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 처가 쪽에다가 지참금으로 보통은 한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를 줬습니다. 근데 세겔은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3년치 연봉 또는 4년치 연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연자매님이 결혼을 이제 하는데 12월에 신부가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3년치 연봉은 최소한 받아야 돼요. 이제 일당 계산해보고 뭐 연봉 3천 잡으면 한 1억 정도는 받으셔야 좀 이제 최소한의 나의 값어치를 인정받는 거죠. 당시 문화는 그런 거예요. 당시 문화는. 왜냐하면 딸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죠, 약간. 근데 지금 몇 년치를 일한다고 하죠? 7년치. 그럼 몇 배를 더 주는 거예요? 한 2배 이상, 맞죠? 보통은 3년치를 주는데 7년치를 주니까 7년치 연봉을 다 줄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해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기냐면 야곱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77세.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고, 뭐 당시에 한 200살 가까이 산다고 계산을 하면 반으로 뚝 쪼개서 생각해도 이제 40대 정도 된 노총각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7년을 더 일하면 몇 살이 되죠? 80살이 넘어가죠.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가족 될 거니까 먼저 결혼하고 지참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 7년을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정말로 품꾼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라반은 비참한, 아주 나쁜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자리를 뺏는 사기극을 저질렀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해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고향에서 내쳐지는 비참한 지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우상만 얻어내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도 얻고 우리 집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거야, 재산도 얻고 사랑도 얻을 거야 라는 잘못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정말로 사기쳐서 얻어내고 보니까 가진 게 아니라 빼앗기고 도망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라헬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죠. 삶의 목표가 장자권이란 목표에서 여자로 목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의 늙은 종처럼 기도하고 배우자를 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종도 자신의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실한 여자였으면 좋겠고 사랑이 많은 여자였으면 좋겠고 배려심이 넘치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구했는데 야곱은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왜 라헬로 정하죠? 이뻐서. 자, 형제님들, 자, 자매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또 질문맨한테 이럴 때는 질문맨 분위기가 어두워요. 도와줘봐. 자, 어떤 자매를 원해요? 자, 기준. 이쁘단 말을 못 하겠고 지금. 네. 네. 이뻤으면 좋긴 한데. 근데 네. 네. 됐어요. 네, 네. 공효진. 공효진. 그래. 기회를 줄게. 마음이 이쁜 여자. 됐어요. 뻥치지 마. 우리 준영이 좀 다르겠죠. 우리 오늘 그 감사 제목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좀 읽어보세요. 주보에 엄청 멋있는 말이 써 있어요. 네, 어떤 자매? 아니야, 됐어. 네, 자, 한 명만 더 물어봐도 되죠. 우리 신입 임원이 된 우리 찬영이 옆에 앉은 태식이가 어떤 자매? 이쁜. 되게 솔직하다. 찬에도 물어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네. 그 형제들은 다 이쁜 자매가 이상형이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쁜 자매가 이상형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가정생활이 편하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 순수하게 외모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사실 되게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결정들을 의외로 많이 하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성경대학 출신. 좋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맞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보기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 많죠. 아름다운 것. 의외로 우리의 선택 중에 많은 부분은 욕망에 의한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욕망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장자권을 선택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저 에서라는 쌍둥이 형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포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라헬이라는 배우자, 가장 중요한 언약의 파트너를 결정하는 순간에 와서는 조금도 신앙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쁘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허비할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요. 그리고 7년 뒤에 결혼식 날이 됩니다. 라반이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에 뭐 하죠? 술 먹고 아마 기분이 칭탕 좋아서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첫날 밤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술 취한 상태에서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버리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7년 동안 연애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자기가 볼 때는 매력이 없던 여자인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항의하죠.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레아를 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은 무조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다시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무려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자기 딸을 팔아먹고 14년의 연봉을 가로채는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야곱은 14년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일같이 여겼다.
마치 며칠 일한 것처럼 기쁨으로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는 일이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77세에서 91세까지,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온전히 산 기간이 14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이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실수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들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과 동맹을 맺고,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냈죠. 그리고 왕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멋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나름의 신앙을 지키죠.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고 왕들과 싸우는 그 두려운 싸움들을 싸워서 냈고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동일한 나이대에 야곱은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온통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의 새로운 우상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간을 쏟아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학생이라면 수업 듣는 시간 빼고 그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일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 연애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만날 시간 없다는 건 다 핑계예요. 제가 연애할 때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대표 리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나가야 되죠. 뭐 아침엔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집 사니까 아침 7시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연애 때 생얼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해서 캠퍼스 예배 끝나면 10시 넘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애프터 밥 다 먹고 이제 우리 동네 오면 이제 11시가 돼요. 그럼 11시에 우리 집사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님께서 그때 당시 그 제가 너무 싫어하던 드라마 그 무슨 이장수거든요. 경찰관인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죽는 병인데 유호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장수였는데 그 드라마를 했어요. 그럼 제가 되게 힘들게 하루 8시부터 10시, 11시 돼서 하루 왼종일 학교에서 시간 보내고 대표 리더 사역하고 지쳐서 들어가면은 11시면은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놈의 그 이장수인지 개장수인지가 끝날 때까지 안 내려와서 꼭 11시 10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네, 원망만 하고 있네. 네, 어쨌든 내려와서 10분이든 15분이든 얼굴 보고 그 다음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잤거든요. 물론 그냥 안 자고 이제 가서 게임하고, 저도 20대니까 마비노기 레벨업하고 자고 막 이랬었는데, 사랑하면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얼굴 봅니다. 맞죠? 어떻게든지 시간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서 시간 쏟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적어 보실래요? 내가 지금 시간 제일 많이 쏟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직장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직장, 학교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학교 이후에 내가 마음 쏟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나의 우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일주일, 한 달, 아니면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죠. 야곱은 14년의 연봉을 들여서
지금 라헬이라는 우상을 지금 얻어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내 우상인가 아닌가, 내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죠. 30장 1절입니다. 야곱이 결혼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레아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친언니와 이제 한 남자를 놓고 친언니와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친언니는 자식을 계속 낳고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동생이 친언니를 시기해서 남편한테 찾아가서 나 애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내가 뭐 임신 못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 뭐 이러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자식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째 부인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또 내어주죠. 그래서 야곱은 총 4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거를요 어떤 이제 이상한 목사님들이 잘 보라고 4명의 부인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4배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 아멘하고 뭐 이러는데, 4명의 여자와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자,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죠? 라헬입니다. 근데 지금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레아, 그리고 야곱을 속였던 레아와 같이 살아야 되죠. 자기를 속인 여자와 지금 살면서 애를 낳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2 여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자매님들 질문. 내 남편을 위해서 예쁜 여종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보다 더 이쁜 여자 주실 분 있어요? 자, 비라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여종을 내줄 건데 이쁜 여종 내어줄래요? 못생긴 여자 내어줄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싫어하는 3명의 여자와 사랑하지만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한 여자, 총 4명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인데, 이제 라헬을 선택한 결과는 행복이었을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여자, 14년의 연봉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랑하고 싶었던 여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울고 그 떼꾸정물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여자를 얻은 야곱의 삶이 과연 행복했는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후에 철저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14년을 비참하게 일합니다. 이 여자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서로 오늘은 누가 야곱이랑 잘 것인가를 놓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4명의 여자가. 그래서 너무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합한채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 레아의 아들인데요. 합한채라는 걸 얻어와요. 아마도 정력제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얻어냈더니 라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언니는 이미 애가 여럿인데 거기다가 이 정력제까지 얻어갖고 남편한테서 또 애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나는 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그 합한채 놔줘, 내가 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내가 너한테 왜 줘? 내 남편 내가 왜 뺏겨? 안 줄 거야 이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 밤은 내가 야곱이랑 자는 차례인데 언니가 특별히 자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정력제를 사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지쳐가지고 오늘은 사랑하는 라헬과 드디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날이야 이렇게 왔는데, 레아가 오늘은 내가 널 샀다고 끌고 가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도 행복한 삶 살지 않았습니다. 4명의 부인 얻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다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본문도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들어가겠나이다라는 말을 되게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내가 참았으니까 빨리 내놔라. 내가 7년 연봉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나는 당장 오늘이라도 라헬하고 잠자리를 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미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속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근데 똑같이 남편 야곱을 속이고 동생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는 레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한 거지만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둘이 동일하게 속이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야곱은 에서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장자권을 정말 얻어냈는가? 물론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로서 자기가 원했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했죠. 그리고 레아도 라헬의 자리를 뺏고 첫 번째 부인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이 목표가 아니라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였던 사랑받는 걸 얻을 수 있었는가?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그지 같은 집구석 떠나서 내가 지방에다가 일부러 취업계 내고 가가지고 이 집안을 떠나서 내가 멋지게 살아볼 거야 하는 사람 있고, 내가 이놈 떠나서 새로운 남자한테 가면 새로운 여자한테 가면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환상을 품고 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상만 갈아치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쁜 여자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삶에 만족은 없었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집착받는 삶, 자신을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4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리고 자기를 돈을 뽑아내는 기계로 여기는 장인과 함께 사는 비참한 시간들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죠.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그릇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구멍이 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변화를 더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바꾸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계발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기계발책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기계발책을 많이 나오죠. 저도 자기계발책 좋아해서 되게 많이 읽는데요. 가끔씩 봐요. 그 리디북스 정기결제 끊어갖고 읽거든요. 말이 다 똑같아요. 방법만 좀 달라요. 다이어리 쓰는 방법이 좀 다르고 쓰는 프로그램이 에버노트냐 노션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트엘로냐 뭐 이런 거에 다르고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이걸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완벽해질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연봉을 얻고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31절 3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식을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31절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게 하시죠. 아까 두 명의 야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레아도 야곱과 똑같이 남편을 속이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형의 자리를 대신 빼앗으려고 하고 장자권을 놓치자 새로운 라헬이라는 우상을 찾아내고 14년의 연봉을 투자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쁜 여자를 소유하려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망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욕망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욕망에 따라 사니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레아가 남편 속여서 야곱 따라서 야곱을 속여가지고 첫째 부인 돼갖고 보십시오. 애 못 낳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속도 시원하고 여러분도 저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말 안 들으면 괜히 저주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이 레아라는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산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세요. 야곱이란 사람은 장자권이라는 우상을 장자권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다가 이제 라헬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쁜 놈 벌 주고 버리면 좋겠는데 야곱을 놓지 않으셔요. 야곱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자녀를 낳기 시작해요.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되는 일, 야곱의 사명이 뭐냐면 위에 있던 사람들,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은 한 명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은 두 명,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제 탈락하고 야곱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상 언약의 백성은 한 명씩밖에 못 낳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을 늘리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늘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많이 늘리고 내가 너를 살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는 순간에도 꾸역꾸역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데 여러분이 욕망에 의해서 살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놓지 않고 이루실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 지으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면서 너 욕망에 의해서 살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언약 백성 늘리는 계획이야. 나는 그거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 이룰 거야. 나는 그거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욕망에 의해서 살고 우상을 계속 갈아치운다 하더라도 나는 그 뜻을 이룰 거야.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 해내 가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적었는데 하나님에게는 10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게임, 친구와의 관계, 여러 쾌락의 도구들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으면서 10시간, 20시간 돈을 200, 300 아깝지 않고 투자하는 욕망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야곱 스토리의 교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정론을 설명했지만 저는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아직은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욕망에 의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2020년을 계획하시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장자권에서 라헬로 우상을 가르치었던 야곱처럼 다른 우상 바꾸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욕망 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놓지 않고 실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